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로 19절 말씀이며 구약 성경 476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로 19절 구약 성경 47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시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바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지를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음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은 또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헤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8장에 이어서 다윗의 두 번째 정복 전쟁담으로 암몬과 아람을 정복하는 다윗 군대의 전성 이야기가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을
암몬의 세왕 한운이 의심하고 조롱한 일 때문에 암몬과 전쟁이 벌어졌고, 암몬이 아람에게 도움을 구했으나 아람 군대는 요압의 군대에게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 아람의 소바왕 하닷에셀은 패배를 수력하기 위해 대규모 군대를 모아서 헬람으로 진격했는데, 그곳에서도 다윗에게 대패하게 되는 오늘 말씀입니다. 장문의 본문 말씀이므로 먼저 단락으로 구분해서 전체 내용의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은 다윗의 조문사절의 말씀이며, 1절은 암몬 왕의 죽음과 한운의 즉위, 그리고 2절은 다윗의 조문사절 파견, 그리고 3절로 5절은 모욕당한 사절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6절로 14절은 암몬과 아람의 공동작전의 말씀이며, 6절은 암몬의 용병이 된 아람 군대, 그리고 7절, 8절은 전쟁 상황의 형성, 그리고 9절로 12절은 요압의 계책, 그리고 13절, 14절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아비새의 승리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15절로 19절은 아람의 공격에 대한 말씀이며, 15절, 16절은 아람 군대의 재진격, 17절, 18절은 다윗의 승리, 그리고 마지막 19절은 다윗의 두 번째 정복 전쟁의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전쟁사의 원인 제공을 한,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암몬 민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암몬 민족의 시조는 창세기에 롯과 그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벤암미라고 소개됩니다. 창세기 19장 3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36절,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37절,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암몬의 수도는 라빠이며 현재는 요르단의 수도 암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말씀을 보면 사사 시대의 암몬이 길르앗 지역을 공격했지만 그 입다가 이끄는 길르앗 군대에 의해서 패배하였습니다. 그 이후 사울이 미스바에서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암몬 왕 나하스는 야베스를 공격했지만 사무엘의 도움을 받은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 암몬을 격퇴한 악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대적이 된 나하스는 사울에게 항상 위협을 당하며 도망자 신세이던 다윗과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음을 오늘 본문 10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중 관심사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관심사는 10장 1절로 5절의 대를 이어 언약적 관계를 요구한 다윗입니다. 어제 9장 말씀에서 사울의 집안에 은총, 즉 헤세드를 베푼 다윗이 종주국으로서 봉신국인 암몬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조문단을 파견했습니다. 암몬 왕 한운의 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양국, 즉 이스라엘과 암몬의 관계를 암몬 왕 나하스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가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그 관계 방식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보여주신 것과 일치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관심사는 10장 1절로 5절, 또 6절로 8절, 또 15절로 19절의 배은망덕으로 화답한 암몬과 아람입니다. 1절로 5절,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과 그 신복들은 선대 왕의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 굴욕적인 관계를 청산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낸 사절단의 수염과 옷을 잘라서 큰 수치를 안겨주었고, 또 그 사절단인 그 왕의 대표들의 그 수치는 다윗 왕의 수치나 다름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와 같은 행위는 그간의 은총 또 해세들을 배신으로 갚은 것입니다. 6절로 8절, 이후 암몬은 이스라엘의 반발을 예상하고 주변 나라에서 용병을 사와서 대비하기에 이르렀으며, 15절로 19절 이어서 아람의 하단 에셀도 자신의 봉신 국가들을 모아서 싸움을 걸어오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거짓과 배역,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 오만함, 그리고 교만과 권모술수로 채워진 인간 세상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대적자들에게 더 두려운 존재가 되었고, 다윗의 나라는 더 큰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관심사는 10장 12절의 실행하는 믿음입니다. 12절 중간의 담대히 하자는 그 요압의 말은 곧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과감히 수행하자라는 의미로 해석해 봅니다. 이어지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도록 맡기자라는 뜻으로서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결국 요압의 말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로 바라보게 되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은 구체적인 실행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관심사는 10장 9절로 14절의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한 요압입니다. 암몬은 아랍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 전투에 나섰고, 또 이스라엘은 요압과 아비새가 주도하여 전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인 르벳, 갓, 므낫세 반과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읍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두 편으로 나누어 요압과 아비새가 직접 전장에 나와 상대하였으며, 장수 요압은 승리와 패배는 여호와께 달려 있으니 담대하게 싸우자고 외침으로써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숱하게 만날 그 크고 작은 그 영적인 시련들 속에서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의심의 부작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들 주위를 둘러보면 조건 없는 그 선물에 대해 의심의 시선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은혜를 기억하고 기회가 왔을 때 갚으려는 행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맛보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은혜란 값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을 선물의 경제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늘 감동적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 선물이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그 경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1절로 5절입니다. 사무엘상 11장 2절 말씀에 암몬 왕 나하스는 이스라엘과는 대적 관계였지만 다윗에게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죽음을 조문했습니다. 그러나 암몬 왕 한우는 다윗의 조문 사절을 자신들을 엿보러 온 줄로 여기고 극도로 모욕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성도인 우리는 이러한 모욕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으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그 뜻을 깨달아 즐겁게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본문 8절로 12절입니다. 다윗이 보낸 조객들을 조롱한 암몬은 스스로 다윗의 비위를 건드렸음을 깨닫고 아람군과 동맹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과 대적하게 된 요압 장군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들을 격파시키고 큰 승리를 거뒀다는 기록이며, 요압은 암몬을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둘로 나누어 서로 약한 쪽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암논 왕 한운이 아람 네 나라의 지원을 받아 둘로 나누어 진을 친 것을 보고 요압도 군대를 양분한 것입니다. 자, 끝으로 본문 15절로 19절입니다. 다윗의 분노를 산 암논은 다윗을 대적하기 위하여 아람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정예 부대로 엄청난 수의 동맹군을 공격하여 완성을 거두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의 호의로 인한 그 조문 사절단이 능욕을 당함으로써 다윗은 표면적으로 커다란 수치를 당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회로 커다란 승리와 더불어 다윗의 그 이름과 그 위상을 더욱 높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이성으로 맞지 않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대로 따를 때 승리의 길이 열려진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로 19절 말씀 전체를 정리해 보면 우리는 다윗의 선행을 악으로 보답한 암몬의 행위를 통해 악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인의 도모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전쟁 기사를 통해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인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요압의 말과 같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는 그 신앙으로 무장하고 의롭게 살아가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다윗은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고 모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오늘 말씀은 암몬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 없는 그 선물은 은총의 선순환이라는 하나님의 경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우는 다윗의 조문단을 첩자로 간주했고 그들에게 수치를 줌으로써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이것은 선전포고나 다름없으며 다윗의 선의를 왜곡해서 전쟁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의 선의를 의심할 때 갈등은 증폭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수치심이 관계의 파국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수치심을 회복할 그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 다윗은 조문단의 잃어버린 품위를 되찾도록 시간과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호의를 거절해야 할 때 수치심을 겪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었다고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절할 때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수치심을 경험하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고 자존감이 추락하고 그 결과는 관계성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의심의 부작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베푸신 은혜와 또 보호와 그 용납을 다시 이웃에게 돌려주는 나라입니다. 예, 목상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